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회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어려움을 넘어 시작.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고 어려움은 있지만 찬송하는 삶으로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보자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유독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확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매일매일이라는 찬양을 문자를 받으셨죠? 보내면서 그 찬양이 가장 좀 빠른 비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가사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힘을 내라고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힘이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멋지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코로나 예방 접종을 했는데요. 제가 이틀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예방 접종을 했는데 건강하면은 일시적으로 그런 반응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 힘든 시간들도 조금 보내고 있으면서 또 금요일 날에는 제가 아는 지인에 관련된 소식을 들었는데요. 삶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그렇게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을 이렇게 선택했다는 소식을 아내에게 듣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우리 집사람 앞에서는 내색을 많이 못했지만은 제가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이 나고 적지 않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들이 참 많이 힘들구나, 많이 어렵구나. 또 가장들뿐만 아니라 또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제가 어제도 진방하면서 어떤 가정에 가서 그랬어요. 저는 목사로서 정말 주일에 기다리는데 제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어쨌든 간에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현장 가운데 세상 속에서 찌달리게 힘들게 살아갔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 와서도 은혜도 못 누리고 눈치 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지만은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시골스럽더라도 제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73-17번지 촌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련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대형 교회처럼 큰 교회처럼 세련된 그런 부분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촌스러워도 좀 시골스러워도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 힘내라고 또 한 곡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이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왔는데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갈 때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하나 한숨 쉬면서 돌아가지 마시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넘지 못할 산도 맡기시고 넘지 못할 파도도 맡기시고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맡기십시오. 갱년기가 오면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갱년기가 오면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여러분 사춘기도 이기지 못하는 갱년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참지 못할 또 슬픔이 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허덕이며 여러분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허덕입니다. 너무 높게 잡아서 여러분 허덕이며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의 슬픔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여러분 이 찬양을 쫙 들으면서 부르면서 이번 한 주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손잡고 가세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 여러분 당신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깊이 내려야 돼요. 주님께 내리면서 여러분 모소대나무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대나무는 여러분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의 뿌리를 서로 연결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 표정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좋아요. 어떨 때는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찬송가 85장의 가사처럼 찬송가 85장 찬양 시작. 예, 그 찬양입니다. 그렇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으랴.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좋은데 여러분 주일날이 되면 토요일 밤이 되면요 제가 잠이 잘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볼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 드릴 거 생각하니까 감격스러워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걸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되는 가족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아픔이 없고 가족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예 맞습니다. 저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가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만나면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는요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문제 없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그동안 문제 있는 교회를 가서 벌써 3번째 교회를 갔고, 지금 가 있는 교회도 예배를 드려보니까,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무디 목사님, 당신은 대부흥사니까, 당신은 훌륭한 분이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문제 없는 교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제 없는 교회를 한 교회를 알고 있는데 그 교회를 형제님에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왜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좀 문제 없는 교회 가서 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교회를 형제님에게 알려줄 수 없는 그 이유는, 형제님이 그 교회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고, 여러분 가정마다 평안한 것 같아도 또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릴게요.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기독교적인 책이 있는데,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멘트가 제 마음 가운데, 유독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태도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너희의 무엇이 될지를, 존재가 될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문제들을 대하고 해결해 나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도 있었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면 돌파해 나갑니다.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면적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문제는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지만 정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주님 안에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문제가 있었지만 정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죠. 기쁨이 넘쳐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그 어려움과 그 문제가 여러분 다 덮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한마음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순두개와 유아디아를 통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분열될 수 있는,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서 옥중서신, 시작. 그렇죠, 그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 부르죠.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죠. 본인은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달리하지 마라,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 안에서 나아가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 모든 문제를 정면 돌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본인은 감옥에 있는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본인 자신이 사도 바울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문제되는 상황들이 있겠죠. 눈물 나는 상황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머금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신 있게 말해 주시는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 머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밤에 환상 중에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집이 센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의견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2차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서로 다투었던 것이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 절대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37절의 말씀이죠. 38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밤빌레아에 있을 때에 마가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자기를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데려가느냐,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심히 다투는 거죠. 의견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심히 다투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결국은 2차 선교 여행 가는데요, 바울과 실라 따로 가고요, 그렇죠? 바나바나 마가 따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은 결국은 바나바가 그렇게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이 바나바에 있어서 이 마가는 뭐냐면 바나바가 삼촌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얼마든지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없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그 제자들과 그 공동체 안에 바울을 다 거부할 때 어느 날 바울이 나타나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함께 그 공동체에 함께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변호해 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제일 일선에서 변호해 주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바울을 받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가지 않습니까? 다소에서 숨어 지낼 수 있는 그 바울이었는데 다시 바울을 여러분 세워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일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고 난 이후에 누구를 찾습니까? 다소에 가 있는 누구를 찾죠? 바울을 찾습니다. 바울을 찾아서 세워줍니다. 일으켜 세워줍니다. 함께 동력합니다. 그러면서 세움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바나바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나바의 마음도 상했을 것 같아요. 왜요?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본인도 바울로부터 얼마나 그죠?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울이 바나바로부터 말이죠,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아주 고집이 셉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고집 센 바울이 이제 가다가 오늘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아무리 고집이 세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게도냐 한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마게도냐 한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라고 한 것이죠. 거기에 바울이 인정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인정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 한다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고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했던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교회가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새벽기도 때는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는데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너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울 기력이 없을 도록 다윗이 울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또 울고 또 울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또 울고,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 하나님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또 울고 울 때, 그때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합니까? 정면 돌파합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말렉을 잡으러 가야 됩니까? 아말렉이 나의 아내들도 잡아가고 우리 모든 식소들도 다 잡아갔는데 지금 그런 이런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정면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고집 부렸지만은 그러나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고집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내 고집 내 뜻 내려놓고 정면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여러분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죠? 감옥에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충분히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 뜻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아시아로 안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나가는데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갔죠? 그죠? 감옥에 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러면 하나 이게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감옥입니까? 저 상급을 주셔야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죠?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문제를 정면적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조금 더 크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탄이 좋아한다. 네, 그렇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한번 더, 찬송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신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왜 여러분의 어려움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눈물 나면 눈물 날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누가 옵니까? 성령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스펠 찬양 가운데 보십시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한숨 쉬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바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뭔가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제 목소리가 왜 갈라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사단이 좋아하고,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 여러분, 정면 돌파해 나가십시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 와도 겁없네.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찬송합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합시다. 예수님을 찬송할 때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찬송합시다. 찬송하며 나갈 때에 기쁨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그 평안함이,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하나님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3절 한번 더 해봅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속에 사모합니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눈을 감은 채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가운데 지금 잘 다니고 계시죠? 제가 원치 않았던 갑자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잘 나옵니다. 그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절대 무거운 짐 오늘 예배 오실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절대 다시 지고 가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님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한우들에게 기억하여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간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 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고 싶고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풍성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쉽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야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한 삶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생각을 하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갔을 때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정면적으로 돌파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게 해주시고 인생의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올 때에는 하나님 무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짐을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갈 때는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눈을 시선을 주님께 둠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하나님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간증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부모 세대보다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 좋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한 세대가 지나게 되면 저 좋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기쁨이 더 크는 대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